안녕하세요. 온라인 성경 교실을 진행하는 아틀란타 그리스도의 교회 장민구 전도자입니다. 오늘은 믿음과 행위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구원을 사모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행위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신학 이론들 또 많은 그런 다른 의견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믿음과 행위를 그 관계를, 즉 구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이 시점에 대해서, 우리 구원의 두 가지 시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한 시점은 구원을 처음 받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는 과정이고, 두 번째 시점은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 구원을 받은 후에 그 죽기까지 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 두 과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두 과정을 혼돈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말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구원을 받는 과정에 관해서는 성경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죠.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우리가 보면 에베소서 2장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죠. 에베소서, 제가 갖고 있는 신약 개역 한글 그 성경은 311쪽이네요. 311쪽, 310, 311쪽을 보면 특히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각하면 구원을 얻는 과정, 구원을 얻었다, 구원이 처음 시작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 구원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었는데 그 구원을 갖게 되는 그 처음 구원을 받는 그 과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이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 에베소서 2장 8절은 뭐 대표적인 것이고요. 이 이외에도 많은 그런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그 설명과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인 그 곳이 사도행전 16장에 있습니다. 빌립보 그 간수가 이제 그 기적적으로 그 사도 바울 일행이 그 풀려나는 것을 보고 죽게 되었다가 다시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으로부터 탈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자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16장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는 믿음이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의 구절을, 성경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가장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가장 많이 인용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믿는 자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구원을 얻는 과정에 관한 것이고, 과연 이것이 그럼 계속해서 그럼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믿음만 있다는 게 이제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흔히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잘못 이해하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냥 믿는다고 생각만 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교회도 다녀. 그 정도. 하지만 그 이외에는 없어요. 특별히 다른 삶의 목적이 보통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거나, 삶의 어떤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거나, 또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삶을 꼭 살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고, 교회도 자기가 그냥 적당히 할 수 있는 만큼 다니고, 그렇게 하면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들의 경우죠. 사실 이제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런 이 뒤에는 많은 그런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걸 얘기할 수는 없고, 어쨌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처음 구원을 얻는 과정에서도 믿음만으로 얻지만,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즉 구원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그런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고, 또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학적으로 그러한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신학이 지금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고 있다시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신학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하죠.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먼저 디도서를 한번 볼까요? 디도서는 저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디모데 전서, 후서, 다음이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생애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책으로 알려져 있지요. 디도서 3장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는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이제 성령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곳인데, 여기 보면 3장 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게 이제 구원받는 과정, 처음 구원을 받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제 믿음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우리는 이걸 중생이라고 하죠. 거듭남의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받는 과정이죠. 8절을 한번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아주 정말 믿을만하고 정말 가슴에 새길만한 말이도다, 이런 뜻이죠. 원컨대 네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걸 전하라 이거죠. 잘 가르치라, 이런 뜻입니다. 전도자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 이미 믿음으로 구원 얻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제 믿어서 구원을 얻었어요. 중생의 씻음을 받아서 이제 새롭게 암으로 그 후사가 되는, 즉 그 구원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하여, 마음을 다하여, 이런 뜻입니다. 선한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것은 유익하다. 여기 뭐 세상적으로 유익하다는 뜻이 아니겠죠. 구원을 위해서 영적으로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하겠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 2장 8절로 그렇게 얘기했죠. 그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관해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이후에,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정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냐, 아니면 행위까지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가장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 곳이, 물론 로마서도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야고보서에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야고보서 특히 2장을 보면 나타났습니다. 디모데서, 디도서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서가 있고요.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고, 그 야고보서 제 2장에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제 2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내 형제들아 그랬으니까 크리스찬들을 향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미 교회 형제들이에요. 크리스찬들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제 이 사람들은 믿어서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죠. 예.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죠. 하고, 그런데 행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죠. 구원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이제 그 구원의 길에 계속 가야죠. 그 좁은 길을 계속 따라갔었어야죠. 그걸 따라가는 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행위,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행위라는 것은 의로운 일, 의로운 행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만 가지고 나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믿음이 능히 너희를 구원하겠느냐? rhetorical question이죠. 수사 의문문이죠. 아니란 뜻이에요. 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세상적 유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구원에 무슨 득이 되겠느냐, 이런 뜻이죠. 구원에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고 실제 하는 행위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말은 하지만 실제 마음과 행위가 없다. 이거 17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미 그 믿음은 죽었어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것이에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죠. 다시 말하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살아있으면 행함이라는 그 열매, 선한 행실이라는 그 열매를 맺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9절에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귀신, 이미 그 악한 영이죠. 귀신, 천국에 가지 못할 영, 그런 영들도 이미 믿지만 소용없다는 얘기죠. 믿는다는 것은 귀신들조차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믿는다는 거,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헛것인 줄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하나 더 듭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제단에 드리는 이 장면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 제단에 드릴 때, 즉 그 드리는 행위, 하나님이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불태워 제물로 나에게 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했어요. 행하려고 했어요. 그냥 막 그 이삭을 이제 칼로 잡아서 이제 태우기 전에 이제 먼저 잡아야죠. 도살을 해야죠. 도살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마라 할 때까지 아브라함은 진정으로 행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여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뜻이죠. 그래 네가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구나, 구원의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보거니와 22절입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보십시오. 믿음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미 죽은 믿음이고 그런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처음 믿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때에도 나는 믿어서 구원만 얻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아야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처음 구원조차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척하고 교회 가서 또는 뭐 어딜 가든지 뭐 그 믿음 있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환히 보시는 분이시고 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다 감찰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속입니까? 그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우쭐하고 정말 오히려 그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들, 정신 차리십시오. 23절,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응하셨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심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니라.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죠. 처음 의로움을 받는 과정은 아직 행위를 나타낼 시간이 아직 없었어요. 왜냐하면 처음 믿는 과정이니까. 또 그렇다고 이전의 행위를 가지고 나중에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이전의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을 때는 행위가 게재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 시간적 그게 없어요. 그러나 그 이후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의 믿음조차도 그 행함을 전제로 하지 살아서 행위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 한 구원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23절에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처음 아브라함이 믿을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지 안 맺을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열매를 맺을 줄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또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것도 살펴볼 기회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스파이들이죠. 그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위해서 먼저 스파이들을 보냈었는데 그들을 잘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착각입니다. 처음 믿는 믿음도 아직 열매를 맺을 시간이나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열매를 품고 있는 그 우리가 씨앗을 볼 때 그 씨앗 속에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눈이 살아 있어야죠. 복숭아 씨를 이렇게 갈라보면 속에 나뭇잎 모양의 그 나무 모양의 그 조그마한 숟가락 모양의 게 들어있죠. 그 씨앗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 씨앗 속에 그 씨 눈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 그것과 같이 우리 믿음도 그 믿음 속에 그 행위라고 하는 나중에 열매를 맺을 그 씨 눈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그냥 그냥 교회 가서 그냥 한번 누가 전도를 하도 열심히 하니까 그냥 가서 한번 그래 예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정말 진정한 그런 마음과 의지가 담겨 있는 그런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담겨 있는 그런 믿음만이 그 사람을 의롭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워낙 중요한 주제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믿음과 행위에 관해서는 많은 신학 이론들이 그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잘못된 그런 오도하는 그런 말들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교실을 통해서 기회 될 때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참된 크리스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만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행위가 열매 맺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으로는 자신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득을 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을 망가뜨리고 또 자기를 보고 배우는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의 그런 신앙을 위선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서운 독과 같은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님의 죽음과 합해서 정말 이 세상의 그런 욕망에 대해서 자신의 욕망에 대해서 죽고 즉 세례를 통해서 죽고 참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돕기 위해서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